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21번째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했던 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지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 많고 형편없는 인생들을 위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들을 아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뭐겠는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알고 가장 용맹을 떨쳤던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 그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사람을 꼽을 것 같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알미, 라합이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알미 단순히 정보나 인지적인 동의였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라합은 알았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라합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믿음인 거죠. 알미 곧 행함이고, 알미 곧 삶이고, 알미 자기의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본질이고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또 어떤 우상도 너희들이 새겨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인간의 속성상, 아니 뭐가 보여야 예배할 대상을 인지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하든 그 대상을 향하여 찬양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감각할 수도 없는 대상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졌을 때 만져지는 것들, 감각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서 그 대상들을 향하여 예배하려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섬기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럽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곧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한 가지가 뭔가?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이 돼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너희를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잊은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본질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향해 가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지식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여 알면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람 예수 믿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원래 사람 잘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했나요? 사람을 누가 바꿨나요? 바울이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더 본질과 핵심과 가치 있는 그 보화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의 존귀하심과 귀하심과 가치 있으심과 미쁘심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요,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더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요, 더 주님교회. 제가 누구에게 소개할 때 더 주님교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이 더자가 붙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 속에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붙들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결단코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해요.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제 헤어지면,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말하는 거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목을 안고 축복하고 입을 맞추며 눈물로 헤어집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무거운 거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마음이 아무리 담대하더라도 여러분 그 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또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3년을 목회했습니다. 두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지키시죠. 그러나 또 한켠에는 목회자로서 어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마음의 짐을 가지고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떠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1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2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뭐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 찍고 갔다 이런 말들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명들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여정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좀 특별한 소개가 나오는 거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배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구브로 섬이 왼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로 가는 길에 왼쪽에 그 보이는 구브로 섬을 성경이 언급한 것입니다. 구브로는요, 작은 섬이 아닙니다. 꽤 큰 섬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오랜 시간 그 섬을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 여행의 여정을 밝히며 어디를 지나왔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어디에 특별한 여정이 없어도 단지 기록의 목적을 두고라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브로라는 곳은요, 경유지도 아니고 도착지도 아니에요. 단지 배가 지나가는데 그냥 섬이 왼편에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디 갔다 이런 말들은, 이런 기록들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이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왼편에 뭐가 보였더라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유일해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성경이 구브로 섬이 참 경치가 좋았다, 바울이 이거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왼편에 구브로 섬이 보였다는 것을요, 성경은 왜 언급하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점도 한 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수리아로 가는 길에 왼편에 구브로 섬이 보인 것을요, 성경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이요, 특별한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 그냥 기록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냥 왼편에 그게 보였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지나갈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두고 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염려되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바울이 들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울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말라, 위로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한참 동안 구브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브로는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결단하고 처음 갔던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예요.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 그럽니다. 성경이 사울이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잘 쓰이지 않아요. 사울이라 바울을 호칭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브로를 시작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도의 이름을 바울이라 계속해서 표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름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바울은 회심하고 큰 자를 뜻하는 사울에서 작은 자를 뜻하는 바울로 개명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설명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상식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에는요, 큰 자라는 뜻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히브리식 발음 표기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기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울이 이방인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 호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요? 구브로에서부터요. 구브로에서부터요. 또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사도행전의 초반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정확히 이 구브로의 사역을 시작으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행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구브로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생의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여정 속에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나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그 마음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바울은 생각났을 겁니다. 구브로를 시작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일들,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셨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마음에도 없었던 유럽으로 향하여 그의 걸음을 옮겼던 일들, 기도처를 찾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 집에 머물며 온 집이 세례받고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던 일들, 전도하다 감옥에 갔는데요, 그 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터가 요동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간수의 가정과 집안이 다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했던 일들, 그야말로요, 그 모든 여정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인도하신 그 모든 발길들, 간 곳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구브로가 보이는 그 배 안에서 다시금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바울에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를 불러서요,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처음 전도하기 위해 갔던 구브로를 바라보면 그 일이 새롭게, 아, 그랬었지,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그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바울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견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왼편의 구브로를 바라보며 항해하는 예루살렘 길. 여러분, 정말 그런지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감동은요, 하나님 다시금 바울의 마음에 그간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이 구브로가 왼편에 보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런 여정을 거쳐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간증하며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바울이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를 배 안에서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 구브로 섬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한순간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붙들어 내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바울의 그간 여정이, 그의 전도의 그 걸음들이 여러분 어땠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어렴풋이. 굶주려야 했고요. 추위에 떨어야 했고요. 감옥에 가야 했고요. 오해받아야 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거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요, 어떤 환난과 곤고와 기근 같은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요, 다른 분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면 요즘 저를 보면 그래요. 고생한다고. 네, 요즘 어떻게 사냐고, 뭐 먹고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먹고 사냐고. 죄송합니다. 감히 바울의 여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사도 바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것은요, 환경과 여건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 오직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섬겨내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여러분, 저에게 이것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것만 중요한 거죠. 뉴질랜드에서 8년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을 보내오면서 여러분,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하셨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 오셨듯이 지금부터도 하나님이 그래 가실 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두고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셔서 대한민국으로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처럼, 우리나라처럼 기도했던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갚으시는 거죠. 왜 확신하는가? 이거 왜 믿는가?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요, 우리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분이 죽기까지 당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든 식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죠. 변질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그분이 하신 일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결심, 각오, 내 노력은요, 믿을 게 못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루신 우리를 향한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낼 때 하나님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신 일들로 지금까지 그를 오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죠.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의 일을 묵상하며 사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예수님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예수 제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갈진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진데 고난이 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며 고백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